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지금 예수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무죄함이 명백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할 만큼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이고 또 이것이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있고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있는데 그 내용이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예언은 반복됩니다. 예언은 반복됨으로써 그것을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니엘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요, 1장은 뜻을 정하는 것이고 이 뜻은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장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본인이 꿈을 꾸고도 알지도 못하고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일반 사람이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가 보게 되고 또 해석할 수 있어 이것은 세계사를 보여주므로 세계사의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장에 보면 여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즉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역시 같은 영으로 있어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합하여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고 거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5장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 해가지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끝남이려 나뉘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6장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 사자굴, 이것도 다른 신들에게 구하지 않고 왕에게도 구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7장은 내 짐승에 관한 환상이 보여지고 8장에는 순양과 순염소 여러 날 후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에는 70일회가 나와가지고요, 이 70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70일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에는 21일 기도를 통해서 오랜 후에 일에 관하여 예언되어 있습니다. 11장은 멸망에 가정한 것, 즉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가 7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수를, 한 일회의 연수를 곱하여 마지막 남은 한 일의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7년 환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7년 환란 중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있고 7년 환란 전에 이방인 교회를 향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 관한 것,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한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메데 다리오 왕 시대에 왕이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습니다. 이에 왕이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였습니다. 왕이 볼 적에는요,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려야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도 그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또 안정되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린 것을 이 정치 다른 세력들이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리 둘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봐도 다니엘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뇌물 먹은 것도 없고 비리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작당하여 왕에게 나아가 구하였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 관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법률을 정하여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요, 왕도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교묘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법과 싸우고 있습니다. 요즘 여소야대가 되니까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한 법률, 기독교에게 불리한 또 전체에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법률안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회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국회 회원이 되어서 절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을 정하고 도장을 찍으니까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할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아주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신앙은 처음부터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을 우리가 다니엘에서 1장을 읽어보면요, 다니엘의 신앙관이 어떤 것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계명,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요, 뒤로 미루고 이웃을 앞당김으로써 인간만이 최고다, 인간만이 희망이다. 그러나 이런 인간만이 희망이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공산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상은 인간만이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의 즉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왕의 음식과 궁궐이었으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셔야 했습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이것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는 음식, 먹는 음료였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 제물이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고 나서 먹는 음식과 음료를 마시는 것은요, 자기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이 더럽힌다는 건 몸을 더럽히는 것보다 양심을 더럽히는 겁니다. 양심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신들을 믿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먹는 음식을 겸하여 한 식탁에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상 세력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절 위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권력에 구신거려 이 종교도 권력에 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한 사람이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예요. 종은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음식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뜻을 정한다. 이 뜻은 뭐냐?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부딪히면서 또 이것이 핍박이 될 수 있고 박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서워서 겸하여 섬기고 협조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타락이 되는 거, 죄의 삭선, 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핍박을 견디고 박해를 견디고 나면 그 이후로는요, 오히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내게는 유익이 되어서 의의 멸관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은 자기 양심을 더럽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지 않아야 돼요. 성경은 율법은요, 지금까지 먹지 말라고 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해가지고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는데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까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먹어라, 괜찮다, 안 죽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것이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사람이 신이 된다. 이것이 뉴에이지인데 거짓말하는 거죠.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고 천사는 천사고 이렇게 정해진 대로 그 종류대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그 몸 안에서 분명하게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먹으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요. 몸 밖에 있는 건 괜찮은데 몸 안에 들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몸 안에 들어요. 이 짐승의 표는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찔렀어, 넣었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데 이것이 들어오면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악한 종양이 난다. 악한 종양. 악한 종양이 나고 또 우리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는요,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임하여서 7 교회에게 편지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영으로 사는 영에 속하여 하늘에 속한 형상을 닮아간다면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세상의 영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거부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것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 마찰이 생기고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전에는 옛 사람으로 겉사람으로 살았는데 속사람이 되고 나면요,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도식 같은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 날을 정하여 추도식을 하는데 우리 안에 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이 추도식도 안 맞는 거예요. 또 긴가민가해서 젖이나 먹는 신앙이 되면은 뭐 옆에 음식물 차려놓고 절은 안 하면 되지, 사실 음식 차려놓은 것도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기일을 정한다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냥 한다면 명절날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걸 알아요. 예전에는 교회마다 추리도 하고 성탄절이라 하면서 추리도 하고 했지만 그것도 알고 보니까 어떤 무당집이나 가면요, 어떤 희한한 색깔 찬란하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제사의식, 귀신숭배의식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그 이후로는 일제 추리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이 종교 다원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밤 되면 이런 모습을 다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다 은혜가 임하고 충만할 적에는 교회마다 다른 십자가는요, 바깥에 다른 십자가는 빛을 내게 하는 것은 빨간 십자가입니다. 그게 옳지요. 예수님의 보혈을 표시하는 건데 요즘은 십자가들이 희한한 십자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 옆에도 뭐 어떤 교회 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탑에 달아놨는데 이 십자가가 네온사인처럼 돌아가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만. 그래서 지나갈 때만 미쳤다, 정신 나갔다. 여러분, 그런 장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영이 어둡다 할지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죠. 그래서 뭐 흰 십자가도 달아놓고 파란 십자가도 달아놓고, 근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 내에 M 십자가까지 들어가가지고 어떤 대형교회는요 M 십자가라, 십자가 밑에 M자를 했는데 그건요 마리아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촛불 의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촛불이 있는 곳에는요, 귀신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할 적에 뭐합니까? 촛불 켜지요. 촛불 켜고 합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미사 드릴 적에 촛불 켜고 미사 드립니다. 무당집에 가보세요. 요 밑에 여기 무당집인데 향냄새와 그 안에 보면은 촛불을 항상 켜놓고 있어요. 촛불 선동, 거기는요 거짓과 선동과 폭동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이렇게 우상숭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숭배를 겸하여 하면 이건 음행하는 거래요. 음행.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하겠습니다. 신령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씀의 근원은요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는 땅에서 심어가지고 거두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것을 가지고 양식을 삼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것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떡이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떡집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름이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음료 이것을 마세요. 이 음료는 반석을 쳐서 나오는 음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물이 강야에 어디 있어요? 그것은 항상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행에서 주는 것을 먹고 우상행에서 주는 음료를 마시면요 우리의 몸은 더러워진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제사라는 것을 왜 금해야 하느냐?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제사라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하늘들과 우리가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우주 공간의 하늘과 낙원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별과 별 사이에 이 공간이 있고 또 별들의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간에 천사의 타락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을 운영하시는 이 천사의 이 창조와 타락이 있었고 이후로 이제 이 지구상에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를 이 세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저 세상이라고 우리는 성경은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조상을 섬기고
또 죽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만 그렇지 신상은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네요. 귀신에게 숭배하면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영교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10장 20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요, 내 마음이 거부하는 것은요,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예전에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부산에 놀러 갔는데, 부산에 제일 유명한 절이 범어사절이에요. 범어사절. 그래서 그 범어사절로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이 절에서 공짜로 밥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 공짜인데 밥을 한번 먹고 왔어. 근데 밥을 먹는데 굉장히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아시죠? 그래서 준다고 다 먹을 게 아닙니다. 제사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것, 예배 외에 다른 모든 제사, 이것은 귀신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리한 법률에 굴복하지 않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십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에 찍힌 것을 알고도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은요,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 처벌을 받습니다. 한 달 동안인데 사실 한 달 동안 참으면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그러나 이것도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가까이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고 싶잖아요. 내 목숨이 날아가도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한 30일만 참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양심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 처벌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그 처벌은 엄하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이 사자는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던져지면 바로 뼈를 부숴버리는 그런 무서운 사자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이미 망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물론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 의미는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창문을 열면 당연히요 기도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가지요. 또 창문 안을 보면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고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습관대로 기도하는 습관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깊은 신앙생활,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은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이 정한 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것이 기독교인이라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해서 강단에서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고소를 당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보수적이라 이것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법은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시청 앞에 동성애 퀴어 축제가 벌어지면은 가서 반대하고 항의하고 소리 지르는 건요. 그나마 한 영혼이라도 저 많은 저 동성애자 중에서 그 소리를 듣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눈물이 나고요. 저 젊은 애들이 불쌍해요. 불쌍해. 네. 불쌍해. 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면 눈물 나요. 눈물 나. 몰랐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요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양심이 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금신상에게 악기 소리가 나거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알고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요 처벌받는 겁니다. 불이익, 핍박, 박해 이런 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 속에 노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합하여 이들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둘로 나눠집니다. 성각이 나누어지고 참목자와 삭군으로 나누어지고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로 나누어지고 지금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예.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유일신교와 다신교로 나눠지는 거예요. 유일신교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에게 있는 것은 유일신교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라. 종교들이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은 종교의 영이 들어가서 종교다운주의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종교다운주의는요 다신교예요. 다신교는 유해지, 힌두교, 불교, 또 종교다운주의 이런 건요 다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하나로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종교 통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는 건요 처음부터 경고하는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건 사람의 미혹.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요 우리는 여러 신들을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최고의
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강제적인 법안이 무서워서 마지막 때는 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천황에게 절하고 예배드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수많은 교단, 목사님들, 신자들이 일본 천황에게 절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겸하여 다른 신들과 겸하.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게 뭡니까? 태양신 숭배, 태양신 숭배. 북한은 김일성에게 절하는 겁니까? 그것도 태양신 숭배. 태양절을 정해서 태양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이 바알신은 안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해가지고 없애기 전까지는 이 바알신 숭배는 그대로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배도가 일어난다. 이 배도는요, 교회의 배도입니다. 교회의 배도. 다른 신들과 겸하여 섬기는 종교다운주의가 온 세계를 덮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도 80% 이상은 종교다운주의에 젖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 세계적으로 덮쳐 있는 것이 WCC라 합니다. WCC. 이것이 한국교회, 세계교회협의회고 대한민국의 이 지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NCCK라는 거예요. NCCK. 한국교회협의회. 이 한국교회협의회에 많은 대형 교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배도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다른 신과 겸하여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면서 한자리에서 하나님 음식도 먹고 신들의 음식도 겸하여 먹는 귀신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아닌 척 합니다. 아닌 척. 또 하나님을 믿는 척 한다. 여러분, 척 한다는 건요, 진짜가 아니죠. 모양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무리를 보면 동성애 반대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또 시국이 이런데도 모여서 하는 짓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런 거나 결정 내린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가 바로 배도 중에 하나는요, 언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언론은요. 여러분, 언론이 말하는 거, 종편방송이 말하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최순실 재산이 10조 원이라면 10조 원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태블릿 PC이라고 이야기하면 태블릿 PC는 조작이구나 반대로 생각하면 정확한 겁니다. 오늘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기독교가 나서서요, 이렇게 눈을 떠서 지금 이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계가 나서는 배도가 있습니다. 정의구현사재단. 지금 이건 지난주 우리 여기 오신 분 모친이 그러셨는데, 카톨릭에서 한 3, 4년 있는데 신부들이 다 작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작용화되어 있다. 여러분, 작용화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거짓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언제 좌파가 나라를 위해서 질서를 잡고 자유를 외쳤습니까? 항상 파괴하고 침투하고 선동하고 파괴하고 적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NCCK 민중신앙, 민중신앙이에요. 그래서 복지 포퓰리즘,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인 것, 다양성, 다양성의 역사 교과서 이런 거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는 종말론적인 이 예언서이므로 우리에게 여기서 반복해서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격보다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쉬지 말고 할 것은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순환과 십자가의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요. 이 습관이 안 되면요, 참 기도한다는 게, 기도 자리로 나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산만하고 뭐 자꾸 기도하려면 뭔 일이 있고 기도를 못하게 해요. 세상이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나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마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고 하는데 마음 가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오되 육신이 약하다. 오늘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몸이. 눈 뜨니까 어이구. 그 전날은 마음이 있는데 그 다음날 육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절제하고 근신하게 만들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건요, 마음은 또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려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너는 나를 세 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하니까, 아우, 예수님 그런 일 절대로 없다 이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지도 나는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맹세가 되는, 그 마음은 맞아요. 베드로가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코 맹세까지 하면서 하였지만 실상 환난이 닥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몸이 안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자 베드로는요, 군중들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너 예수님의 제자라니까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너 그 사람 맞는데?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너 맞는데?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사람 마음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빈배로 돌아가지고 깊은 데 들어가서 물고기를 가득 잡고요, 배에 풍랑을 맞게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요,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영원한 배신자가 됩니까?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에 관하여 반성은 되는데 자살을 선택하는 건요,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났고 똑같은 배신자인데 오히려 베드로가 더 심했으면 심했지. 그런데도 베드로는 살아나고 가룟 유다는 영원한 배신자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내가 지금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고 맹세해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상황이 되면요,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당연히 우상에게, 짐승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 9절은 경고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다 경배한다. 다 경배한다. 남으면 올라가지 못하고 남으면 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나와 온 가지 하늘 처소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와서 인자 예수로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아침에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매달리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게 기도의 생활이에요. 기도의 생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느냐, 그 기도는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육체의 소욕. 우리 몸은요 육체의 소욕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는요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세상 임금, 세상을 위로 올라가도 공중전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성령이 우리를 잡아줍니다.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육체의 소욕이 강합니다. 기도하면요 성령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죽음의 심판을 받는데요 왜 지옥으로 그냥 끌려가는 줄 아십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 지옥에서 마귀가 올라오면요 그냥 붙잡혀 그냥 아무 힘도 없이 끌려가요. 네. 지옥의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면요 성령이 우리를 잡아서 하늘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네. 다니엘을 보세요. 이 다니엘을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21일 만에 기도가 응답돼요. 기도를 했는데 중간에서 방해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21일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의 힘쓰라고
기도를 항상 힘쓰며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있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다. 다니엘서 6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나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죄가 없으므로도 죄를 뒤집었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었어요. 군중들이 흥분했어요. 대법들이 덤벼들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총동원하여 일방적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률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한데도, 다니엘이 무죄한데도 유죄로 뒤집어 썼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 세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좌파 세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데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다니엘은 단지 이 종교관 때문에, 종교관으로 말미암아 이 올무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다니엘의 결백함을 어떻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법도 통과됐고요.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안 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요. 이것이 유일한 통로인 거예요.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던져지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기도하고요. 붙잡혀서 왕도 걱정이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놨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전국을 치게 하려고 했는데 온갖 대적들이요, 다니엘을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을요 던져 넣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런데요, 다니엘이 안 죽었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자들이 입을 탁 다 잡아버렸어요. 여러분, 집에 개를 키워봤습니까? 개를 딱 입을 잡으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천사가요, 사자들이 입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영안이 열려서. 모든 대적들이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법까지 통과한 법관과 간원의 총공세를 통하여 법을 통과하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보는 앞에서 고백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다는 거예요.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다니엘이 명백함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직이 거짓을 이기는 겁니다. 거짓 세력들이 처음에는 총공세를 하지만 정직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요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하여 다니엘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남으로 왕이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와 그 가족들을 사적으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 닦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웅켰어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역풍으로 선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